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에는 참 한 가지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피. 18절에 피가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0절에는 언약의 피로, 또 21절, 22절에도 피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옵니다.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은 붉은 피가 흐르는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참 많이 흐릅니다.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혈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이 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그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피가,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행위인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게 기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또 헌금, 또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의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구제를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는 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 주는 항상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이 봉사라든가 전도라든가 이 말씀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그 믿음이 훌륭하다,
그 믿음이 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일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하루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비율로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그 비율은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죠? 근데 실제로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지만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 죄인이 가까이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과 죄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 속성이 본질상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 그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와 태양을 함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이 비가 거의 뭐 보름 이상 지금 계속되고 한 달 됐습니다. 그죠?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올라와요. 재난 문자가 올라오는데 어떨 때는 오렌지 레인 그러다가 그 레인은 어땠습니까? 레드 레인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경고거든요. 그러면서 물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우리 김수하고 권사님하고 교회 나오기 아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이 카카오도 앞에가 물이 많이 차요. 차가 못 빠져나와요. 겨우 우리 김 권사님이 본거 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모셔오고, 우리 김 집사는 제 집사람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 물 필요 없죠. 없으면 좋겠죠.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조금만 공기,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꼈습니다. 목사는 좀 마스크를 좀 안 꼈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인간이 호흡하는 것이 산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보람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평안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이 죄 때문에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숨쉬고 살기가 참 힘들 건데,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려 해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숨을 참아요. 그죠? 그 당연히 오는 것들, 그냥 오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지키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지만은요, 죄인인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하고 의로울수록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 맞아 이거? 집권사 맞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까? 예컨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볼 때, 안 볼 때는 사랑해야지. 근데 그 얼굴 보면은 또 미움이 싹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선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이 자꾸 나오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산다는 거.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 한 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선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목사도요 화내고요, 목사도요 짜증도 내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아셔요. 이 절망을 아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주신 거. 그래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성막제도예요. 이 성막제도 우리가 지금 지난 7월 초반까지 봤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얘기들을 쭉 봤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제도인데 구약의 성막제도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성막 속에서 용서받고 치료받는 것.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1절부터 7절에 요약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막제도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들. 이 피예요. 이 성막제도의 중심 사상이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기 힘들고 그것이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구장만 해도 피라는 말이 12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가 피로 물들어 있는데 이 아벨의 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 그 문제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피, 죽음의 피, 생명의 그 피로 그 피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 마치 몸속에 아주 나쁜 그런 피가 있었는데 그 피를 다 새로운 피로 수혈해가지고 걸어낸 것 같이.
마치 콩팥이 안 좋아서 그 기능을 못해서 피를 못 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피를 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범한 인간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자들에게 그럼 성막에 가가지고 용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방법이 뭐였냐? 그 성막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9장 2절에서 성막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인터넷에서 만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은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큐빗으로 해놨습니다만서도. 근데 이 성막에 대한 동쪽에 출입구가 하나 있고, 출입구의 넓이가 10m예요. 그 문은 흰색, 청색, 자색, 홍실의 실로 꽈놨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다 절도고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은 이 뜰이 나옵니다. 성막뜰이 나옵니다. 이 성막뜰에 들어가면은 뜰이 나오는데 이 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근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뜰이 나오는 그것에서 장막뜰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과 또 레위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놓여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5번과 6번을 한번 보세요. 물두멍과 6번 번제단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그 번제단에 물두멍이에요. 그럼 번제단은 모든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운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제사시키는, 제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피는 뿌려지만 육체는 전부 태워지는 그런 것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은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던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가 규모가 있습니다. 10m, 5m인데, 어쨌든 이 성소의 3분의 2는 이 집의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정으로 만들어서 남쪽을 향하고 있고 순수한 올리브로 이 등잔을 태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둘째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무슨 상입니까? 이 12개의 떡을 놓는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근데 다음에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놔요. 매 안식일마다 가는 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이 묵은 것은 제사장이 먹고 매일 저녁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끄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의장이 있고 그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걸 보면은 이렇게 귀찮게 복잡하게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것이 있는 이 두 가지가 큰 것이 뭡니까? 금향료와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금향료가 뭐예요? 우리는 향로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 향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와 말씀.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것,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제사와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고, 또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는데 이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그 돌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언약궤를 덮은 그것을,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뭐 명칭에 대한 것들은 뭐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들이 속죄가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속죄소 주위에 천사들의 모양을 한 그룹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으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부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감나라 배나라 또 이거 뭐 치수가 어떻고 뭐 따지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비밀, 5절에 제사의 비밀, 장막의 비밀, 이것이 너무 크고 엄청나고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낱낱이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왜 그럴까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1년에 한 번일까라고 하는 거.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뭐 레위기 16장 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죄로 인해서 깨진 언약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그 언약 맺은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진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속죄제예요. 제사예요. 속죄하는 제사.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 그건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모르고 짓는 죄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도 죄예요. 근데 짐짓 모르는 척하지만은 다 아는 죄들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만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죄 아닌데 죄라고 여기는 것들보다도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를 위해서 이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속죄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수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수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것까지 보시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속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속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 드러난 죄뿐 아니라 내 의식에도 없는 죄까지도 다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길 원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그래서 금식을 한답니다. 10일 전부터 금식을 한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사안을 놓고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레위기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날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로 된 흰 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통으로 짠 고이를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는데 이게 네이비블루라는 색,
그 해군 청색이라고 그러죠. 그 청색을 입고 거기에 뭐 청색, 자색, 홍색에 술이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술이 달려 있는 곳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방울 옷이 달려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본인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직사해버리기 때문에 직사하면 방울 소지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줄을 달아서 꺼내기 위해 가지고 술을 달고 방울을 다는 거예요. 이 일들. 예보세 양어깨에 우리가 몇 번 뭐 돌이켜봤지만은 이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6개씩의 보석을 달고 있는데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 우리의 이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홍편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는 또 세마포를 쓰고 이 준비된 옷을 다 입은 후에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방법은 뭐 평일처럼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7개의 등잔대에다가 뭐 심지를 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 하나를 또 새끼 양 7마리에 수양 하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 일이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그 수소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먼저 하나님께 흠량이 되어지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서 이거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러면 염소를 2마리가 있는데 그 염소 2마리 옆에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 항아리 속에 2장의 그런 그 제비가 들어있습니다. 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이게 뭡니까? 그 제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마리를 광야로 보내는데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사셀에 대한 의미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뭐 광야에 관한 악령을 보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견해도 있고 광야의 어떤 지역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광야로 보냄받은 염소의 이름. 왜냐하면 그 염소라는 이름이 에즈라는 염소와 그리고 아잘이라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말이 바로 이 아사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아가지고 양에게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빨리 지성소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그거 뿌리고 나오는데 빨리 뿌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조금만 늦으면 백성들이 기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빨리 안 나오면 죽은 것 아닌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제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죠. 그냥 뭐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그곳에는 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용서함을 받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 양을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한 양에게 아사살 양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전부 이 양의 짐승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들이 영원히 떠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그 의미를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아사셀 양한테 전부 전가시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죄악된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이 지난 7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은지 모르는 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참회의 기도가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레위기 16장, 23장,
27장은, 민수기 27장은 또 읽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사함을 받은, 대속죄 일에 그 사함받은 그 죄에 대한 것, 그것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눈에는, 이방의 눈에는 하나도 안 하다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 이 엄청난 의식에 대한 것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서 공부하다 보면요,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런 제사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한 이 일들, 율법을 범한 인간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자 그럼 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대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9장의 핵심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이 본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그리고 이 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은요, 약 한 14만 명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4만 명이 한 사람에게 한 마리씩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4만 마리가 죽고 그 흘린 피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시킨다면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 이 14만 마리의 양이 죽으면 그 피가 강같이 흐르지 않겠어요? 인간의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어떨 때는 못 받아요. 어떨 때는 받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구약의 성막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였고,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성소를 떠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못 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이런 방식이 죄 해결법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다면 어떨까요? 이 동물의 피를 정결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동물이 죽어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이 불편한 방법을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하는 방법들, 이것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속죄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속죄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속죄해 줬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제사가 뭐냐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1절과 대칭을 이루는 말이에요. 1절에는 천여한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제사, 그 제사는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라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의미, 우리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 하늘의 성막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성막에서 드린 참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염소나 양이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동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 죽는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확진되는 거, 보고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선교지에 지난번에 우리 그렉 목사가 중풍이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 몇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돕느라고 가가지고 또 도우러 갔었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조심해야지. 이랬더니 우리 코로나 없어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원주민들이니까 그들만의 그런 구역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마 오염되지 않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가보세요. 오늘 가보 시장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마스크 안 써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코로나 없어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가족이, 그의 옆에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 걸려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중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걸렸다간 사람 남네, 괜찮네. 근데 만약에 그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와닿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안 쓰겠습니까? 손 안 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친히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이 단번에 드려진 이 속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떤 값어치가 되는지를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말했습니다. 이 구원, 이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면은, 그러면은 복을 주고, 예배 안 드리면 복을 안 주는 그런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집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영상 예배를 보면은 어떨 때는 발 쭉 뻗고 들이다가 예배도 중간에 화장실로 갔다 오다가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정말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일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기 때문에 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속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속죄는 뭐예요?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양심의 자유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확신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확신은 양심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것이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양심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해놓고 죄의식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것들, 이 양심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겁나는 사람들, 예배를 안 드리면은 길 가다가 다리를 다치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그 가치밖에 없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 이건 양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심의 이 자유를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것. 이거는 내가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죄의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 삶이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 그 가는 것 외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방주사 1차 맞으셨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뭐 안심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그 안심보다도 더 큰 안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것이 더 큰 안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심이 뭡니까? 세상에 주는 안심은요, 불안해요, 그것도. 한 번 맞으니까 두 번 맞아야 되는데, 제 딸은 미국에는 지금 3차 또 맞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두 번 맞아도 안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3차까지 맞아야 되겠다잖아요. 그럼 3차 맞고 나서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이거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가 억지로 하는 것 봉사가 아니잖아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 그 봉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에 기초해서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달고 오묘함을 느끼고 정말로 그랬다면은 그 말씀 읽는 일을 놓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을 때, 전 중무협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저희 때.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요, 흥미로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읽어 나갑니다.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몇 권씩 20권, 30권 되는 그런 전집을 읽으면서도 그냥 막 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들, 이거는 뭐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강의는 참 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까 성막에 대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지루했을 거예요. 이거 와닿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이 구원에 대한 것,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봉사로 우리 하루하루 삶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쪽만 보는 거예요. 응? 달리는 말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눈을 가리게 하고 경주하는 말, 경마하는 말들 보세요. 양쪽 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한 곳을 주시해서 보다 보면 안 보여요.
뭐 하나 집중해서 뭐 하다 보면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이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단번에 드려진 이 송아지의 염소의 피를 잃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물을 드리고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모든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